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 조금만 이렇게 봐도 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새로운 시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사 잘 외우시나요? 저는 명사를 참 못 외웁니다. 얼마나 못 외우냐면 제가 명사를 못 외워서 이과를 갔습니다. 사회 역사 과목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항상 보면 중요한 사건의 이름들이 다 명사잖아요, 사실. 제가 명사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든데요. 사역하다 보면 참 아쉬운 게 많지만 그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아쉬운 영역이 바로 이름을 잘 못 외운다는 것인데요. 저희 군에 리뉴잉 팀이라고 있거든요. 그 팀에 여전히 이름이 지금까지도 저희 2년째 맡고 있는데 헷갈리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상환이, 성환이, 상현이, 성현이가 한 팀에 있어요. 혹시 여기에 그 친구들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돼요. 이 정도로 네, 이름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제가 얼마나 이 명사 외우는 게 심각하냐면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노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맞아, 불순종의 아이콘이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방금 느끼셨어요? 느끼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이 노아와 요나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건 원래 누구의 설명입니까? 요나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스토리도 너무 달라요. 다 알아요, 저도. 근데 이 노아와 요나 이름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 요나를 떠올리고 싶은데 자꾸 노아의 이름만 떠오르는 거야. 걔 누구더라? 그 친구 누구더라? 그 뱃속에 걔. 맨날 노아만 떠올라. 요나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요나와 노아 왜 이렇게 제가 헷갈려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았더니 자음이 같더라고요. 세상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를. 저희 오늘 제목이죠. 누가 선생님 설교 제목 오타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의 이 자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름을 헷갈려 했습니다. 정말 명사 바보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름이 헷갈린 거 한번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어떤 명령을 받았죠? 방주 짓는 명령을 받았죠.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물과 관련이 있어요. 아시나요? 노아는 창세기 이제 앞부분에 있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 홍수 기간 동안 방주에서 40일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뭐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 길에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과 관련 있는 두 인물인 거죠. 정리하면 이 노아도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에 있습니다. 심판과 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충분히 유추가 이제 가십니까? 네, 제가 이 명사를 진짜 못 외운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군에 또 주인팀이라고 있거든요. 주인팀의 팀장이 김채은이에요. 근데 주인팀의 채은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왜 헷갈리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전 헷갈리거든요, 너무. 주인에도 지읒 이응이잖아요. 채은도 치읒 이응인 거예요. 제가 이 팀도 2년째 맡고 있는데
가끔 채은이의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카톡에 주인팀 팀장 이렇게 쳐서 찾아서 카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애정의 문제와 네 애정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저 친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애정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냥 제가 정말로 명사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와 요나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노아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니은 이응도 이응 니은도 노아도 요나도 첫 번째 제목인데요. 여러분 노아도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도 설교하다가 또 헷갈릴 거예요. 제가 헷갈려 하거든. 너무 크게 티내지 마세요. 그럼 저 설교하다 당황하니까. 제가 아마 노아를 얘기해야 될 때 요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이름이 헷갈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면서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 명령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죠. 다 여기까지는 아시나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혹시라도 태신자가 계신가요? 네, 다행히 없네요. 그럼 노아와 요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도 가득하고 악독과 죄악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악한 도시였는데요. 그들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백성들에게 요나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중심부인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에게 징계가 곧 닥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적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갔는데 적국이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너네 심판이 곧 임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해치겠죠.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첫 번째 들었고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멸망당해야 될 나라인데 혹시 내 이 선포에 그들이 만약에 회개라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는 심판받지 않게 되니까 그것도 견디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포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겠지. 내가 이렇게 도망가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지.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3절 상반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다시스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다시스는 서쪽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의 길이었겠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누가 봐도 이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라는 선택인 거죠. 다시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좀 알려진 가장 먼 항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장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거리로 향하는 혹시 배를 타본 적 있어요? 그 배가 뭐 통통배, 낚싯배 이런 배인가요? 아니겠죠. 장거리를 간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대형 선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많았을 거고 식량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큰 배였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갔던 이 욥바가 어떤 지형이냐면 굉장히 수심이 얕은 항구 도시예요. 유명하긴 했으나 수심이 얕습니다. 수심이 얕다는 얘기는 대형 선박이 정박을 해있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생각해보면 이 욥바라는 작은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대형 선박이 매일 있진 않았을 거예요. 되게 뭐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얕은 항구니까. 또 그 배는 보통 가득 차야지 운행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욥바에서 찾는 게 항상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전체요. 3절 전체요. 네, 3절 전체 같이 뒤에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도 함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배 시간을 알아보고 간 게 아닐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배일 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고 있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침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불순종했는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아,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가게 하시라는 거 너무 아셔가지고 내 생각 들어주셨나 보다. 나 그럼 이제 다시스로 가면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안도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도 일이 잘 풀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정당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주고 계시나 보다.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주시나 보다 하고 이게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와의 연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거 아시죠? 하나님 솔직히 안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고백은 한번 해볼게요. 고백을 해서 성공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귈게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잘 사귀어서 이 사람 교회로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혹시 가운데 불신자와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헤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서 꼭 이번 행축 때 전도하셔가지고 믿음의 커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있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낙방이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조건도 좋고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은 어떤 회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 주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단 내 스펙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력서나 한번 제출해 봅니다. 주일을 거룩히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 문자가 왔어요. 와,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이 지긋지긋한 취준생 이거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내가 주일에 새벽 기도 들으면 되니까 이러고 덜컥 그 회사를 간답니다.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반증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뜻이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마침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 이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배가 통통배나 작은 배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큰 대형 선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선박이 깨지게 될 만큼 아주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여러분, 배가 박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공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가 좀 더 가벼워지면 덜 흔들릴까 싶어서, 덜 깨질까 싶어서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요나 원래 계획은 1장부터 4장 전체를 다 다뤄볼 거였는데 6절까지 못 하겠더라. 네. 요나가 진짜 매절 한 절 한 절마다 와, 정말 나 같다. 정말 우리 같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김없이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볼 만한 것들로 내 지혜대로 최선을 다해 보잖아요. 하나님 없는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을 배제한 외침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 잘 아는데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해요. 인생에 어떤 아픔을 만나면 사람들의 위로를 내가 받고 싶어 해요. 그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가서 괜히 의지하고 싶어 해요. 괜히 위로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체험받고 싶어 하고 혹은 무언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굳이 타로, 점, 운세, 손금 이런 게 아니어도 이게 우상인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하나님 없는 열심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대형 선박이 이제 깨져서 부셔지고 직전이에요. 위기에 아주 급박한데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선원들은 막 자신의 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하잖아요. 막 위에 거 막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원들은 이 위기에 대해서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난파되기 직전에 이 배, 이 속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깊이 잠든 상태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가시다가 누워 계신지라 이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감해진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지를 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눈 가려져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한 자는 이 상태 파악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이게 심각하다라는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방을 했는데 장결자 청년이에요. 교회를 좀 안 나온 지 한 몇 달 된 장결자 청년이었는데 그게 근황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신방의 목적은 이 친구가 교회로 오게 하는 거니까 요즘 형제님은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했더니 대답이 참 의외더라고요. 대답이 저는 요즘 너무 평온합니다. 요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가장 기본되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지?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나가는데도 맨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혹시 저희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 혹시 등록하셔서 뭐 예배 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주일에 다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혹은 주중에 뭐 말씀을 읽고 계세요? 그 청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저 너무 바빠서 그건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해사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감각해져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도 이게 위험하다라는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마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원들 사이에서 배 밑에 누워 자고 있는 폭풍이 왔는데도 왔는지 모르는 위기인지도 모르는 이 요나처럼 말이죠. 선장이 이런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 선장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배 위에 사공들이 두려워서 막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선장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에 반응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냐. 한 번만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세대인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심지어 이 위기를 그분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신도 함께 찾는다는 겁니다. 모든 신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뭐 물질의 신에게도 관계의 신에게도 유튜브에도 한번 물어보고 지혜 있는 누군가에게도 하고 막 성공에 목숨 걸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러고 구해보죠. 왜? 어쨌든 이 위기만 극복하면 되니까. 누가 하든지 이 위기만 극복해주면 상관없으니까 여기도 구해보고 저기도 구해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사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흔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소위 위험 있는 존재, 어떤 무형의 힘 있는 존재, 혹은 이 땅을 창조하긴 했으나 나와 무관한 신을 믿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을 구한 것 같긴 해. 나를 구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나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런 신을 믿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는 힘은 있지만 들을지는 모르는 그 수많은 신들 중 하나는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참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믿는다라는 것,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인 것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던 거 믿어요? 부활은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믿는다라고 말할 때 더 정확히는 성경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편파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조각조각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믿어집니까? 성경을 모르는데요. 성경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신방자를 만나서 그러거든요. 혹은 예수님은 믿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이 고민들이 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냐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아직 말씀을 몰라서예요. 여러분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 지금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는 저를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겠고, 머리 길이도 알겠고, 말투는 사투리를 쓰고 있고, 키는 좀 큰 편인 것 같고, 대충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양미양을 아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못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져요. 제가 카페라떼 아이스를 좋아하거든요. 항상 사이즈업을 시켜 먹는데 제 겉모습만 보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발음 잘했죠? 블루베리 스무디. 이맘때쯤 졸릴까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경상도 말로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는데, 네,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면 그냥 외관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은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을 거야. 좋아할 거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저 친구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했어. 목사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만 유추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 느낌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고요.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는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뭔가요?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어. 이 모든 생각이 사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맞다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도 안 읽었어.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어. 내가 우리 순원들보다 못해. 나는 리더하지 못하겠어.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핑계들 갖가지들을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내 생각을 자꾸만 거기다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게 하는 것, 우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타로 좀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우리 뭐 그게 우상인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자꾸만 바꿔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조차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키가 좀 아쉬워. 나는 얼굴이 좀 안타까워. 눈을 좀 키워볼까? 성형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꾸 비하하고, 자꾸 나 스스로를 막 코너로 몰아가고 있고, 그 우울한 감정에 계속 빠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린다면, 하나님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은 내일도 없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오늘 노와도 요나도로 시작했지만 내일도 오늘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핑계로 오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몇 가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맞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방주를 지어야지. 내일 먹구름이 조금 보이면 그때부터 방주를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을까요? 아니겠죠. 노아는 홍수가 시작될 기미가 1도 보이지 않던, 거의 한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20년 전부터 매일의 오늘을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도 시기인데요. 요나가 사실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명령을 하셨으면 아마 요나는 따랐을걸요. 기뻐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명령 내렸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노아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노아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요나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들은 난 순종하겠다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요거 말고, 하나님 요거 말고 다르게 조금만 변형시켜주면 저는 그건 따를게요. 하나님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야 돼서 일본 성경 못 가겠어요. 조금만, 같은 일본이잖아요. 조금만 바꿀게요. 우리 제주도 수도 없이 가는데 제주 성교는 저 못 가겠어요. 제주 성교 말고 그냥 일정 조정해서 제가 수련회는 열심히 참석할게요. 이렇게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도 계속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리더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첫 설교거든요. 홀세 설교가 처음이에요. 지금 5월 달인데 5월 첫 홀세 설교인데, 원래 오늘이 아니었고 다른 날이었는데 이렇게 밀려서 오늘로 배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뮤지컬 더 북을 했죠. 한다고 이미 공지가 나왔죠.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러면 홀세가 없겠구나. 그런데 홀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세를 한다고? 그날 내가 설교인데 나 5개월 만에 첫 설교인데 어디서 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한다는 얘기가 살짝 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하고 한다 보다. 근데 베델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실 나 오늘 첫 설교인데, 하나님 저 오늘 첫 설교인데요. 베델실. 근데 이제 여기로 취학부실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음에 엄청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설교하는 게 진짜 좋은데 이게 간만에 온 설교 기회인데 정말 제가 묵상한 것들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왜 여기예요? 저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사운드 빵빵한 걸로 이렇게 가깝게 약간 부담스럽게 저 지금 화장이 뜨지 않았나 이런 거 고민할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닌, 정말 위험 있게 저 무대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5개월 만에 돌아오는 설교인데, 하나님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사실 진짜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원래부터 노아를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서 노아를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노아가 나구나. 요나가 나구나. 네, 와우. 네, 이 요나가 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건 니느웨가 싫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니느웨가 싫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고 지금 주일 성수를 잠깐
미루는 거? 뭐 괜찮나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읽는 거 말고 시험 문제 한 개 더 풀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거 강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나 성실하게 살게. 대신에 지금 전도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이렇게 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던 저처럼요. 왜냐면 제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건 제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저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또한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에 혹은 먼 훗날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한 리더가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리더를 내려놓고 좀 놀다가 좀 쉬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리더거든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정답은 맞아요. 네. 우리가 리더를 잠깐 내려놓고 잠깐 놀다 와도 잠깐 쉬다가 와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 발을 담근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놓는 그 불순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리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제대로 분별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게 실체적으로 드러나면요. 내가 잠깐 떠나 있겠다. 그러다가 돌아오겠다라는 생각, 아니 말을 못해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할 수 있겠지. 맞으니까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한테 실체적으로 탁 통과되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뭘 해도 나를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니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매번 넘어질 거예요. 계속 걸려질 거예요. 흔들흔들 항상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손들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게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게끔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성장반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시지? 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나면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 사랑을 자꾸 드려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난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의 그 사랑하는 리더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불순종을 향해 나가던 요나 있잖아요. 그 요나가 결국은 어쨌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편하지 않았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는 그게 3일인 거 아니까 3일 견디면 되지. 근데 그 뱃속에 있던 요나에게는 3일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알지 못하는 끔찍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과정을 겪기보다는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명중 강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악으로 향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쳐서 비틀어서 역사를 끄집어내서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결국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요나가, 니느웨가 원래 3일을 걸어야 하는 정도의 크기의 도시인데 그냥 하루 대충 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에게 죄악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곧 죄악이 임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를 대충 한 것 같아요. 3일이나 걸어야 되는 곳에 그냥 하루 만에 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충 얘기했던 그 선포에 그 니느웨 사람들, 높고 낮은 자 모든 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를 요나 3장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뭐 전도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가 지금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일의 순종을 약속하지 말고 지금, 오늘, 현재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만 기대고 다음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생기면, 혹은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어떤 요구를 하신다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했던 요나마저도 사용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릴까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유일하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신데, 그런데도 그것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고 불행하다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좀 지켜냅시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맞거든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참 많은 우상들을 그냥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나를 유혹하고 너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챙기다가 네가 망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그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찾으며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믿습니다. 주여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가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요나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당하지 않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면서도 진짜 홍수가 오기는 오는 것일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밝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오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불순종한 요나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나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라지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어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나님, 좀 더 합리적인 것들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나 오늘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순종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괴롭고 아버지 슬플 아버지 때 낭망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고 가셨어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청지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3장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온 땅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를 이 요나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길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그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생명 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곧 행축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이 땅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 상황이 괴롭고 내 상황이 슬플지라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많으니 하나님,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 어느 일과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행축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전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이 전도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혹은 전도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이 전도에 불순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행축을 통하여 영혼 전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나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우리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유액치가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전도의 부흥이,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유액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땅에서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우리 은혜 가운데 거두는 부어줄 수 없어서 한 사람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유액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순간을 아버지 사랑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를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미 완전하게 이루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 거는 그 자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전도의 사역이 미련해 보이고 더디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불순종의 영역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상인 줄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순종을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변함없으심으로 기다려주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크기로, 넓이로,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